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신나게 율동하며 찬양할까요? 노래해 높고 위대하신 주 어둠을 내어 던지신 주를 노래해 크고 놀라우신 주 두려움 속 나를 건지신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너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노래해 높고 위대하신 주 어둠을 내어 던지신 주를 노래해 크고 놀라우신 주 두려움 속 나를 건지신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다 함께 노래해.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기뻐해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하나님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더욱더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할게요.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노래해 내가 주를 찬양해 노래해 내가 주를
도와주시고 힘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찬양을 부르며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안에 잠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사 지혜와 능력으로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햇빛같이 비추사 어둠과 두려움은 내게 사라지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햇빛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햇빛같이 비추사 어둠과 두려움은 내게 사라지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나 고백하리.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주밖에 없네. 주님 안에서 나 찬양하리. 주님만으로 기뻐하네.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새롭게 쏟아지는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 꿈땅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로 나오진 못하지만 마음은 더하여 영상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의 복음이 가정과 하나 되도록 말씀과 기도가 쉬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생활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낫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등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힘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곧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자라 귀 쓰임받고 열매 맺는 멋진 꿈땅 친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죄에서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다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본문으로 예배하는 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어떤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 볼게요. 이순신 장군, 히딩크 감독, 나폴레옹. 전도사님이 말한 이 세 사람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모두 어떤 무리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뛰어난 리더십 혹은 사람들을 잘 이끄는 리더에 대해서 말할 때 한 번씩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 사람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건데요.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열심히 지켰지만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에게 미움을 받아 고문을 당하고 파직을 당하기도 했고, 히딩크는 2002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를 4강까지 올리는 축구 역사를 만들었지만 이후 축구협회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개혁시켜 황제가 됐지만 러시아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어요. 이렇게 앞서 말한 리더들은 모두 뛰어난 지도자들이었지만 동시에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 사람은 뛰어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도 이렇게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지만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만들 때는 흙을 옮길 수 있는 굴착기도 없었고
무거운 바위를 들어올리는 기중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맨손으로 열심히 성벽을 쌓았어요. 영차, 영차! 열심히 성벽을 쌓는 동안 주변 나라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미워했어요. 느헤미야를 미워하는 방해꾼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잘 이끄는 리더로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백성으로서, 성벽 재건을 맡은 종으로서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느헤미야 옆에는 항상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과연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성벽의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어요. 그러나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이 아직 남아 있었죠.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오시오, 우리가 오노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산발락과 게셈이 보낸 편지였어요.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을 불러내서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죠. 가서 전하시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편지를 보냈고 느헤미야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어요. 이어서 5번째 편지가 도착했어요.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지?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소. 그 소문에 의하면 당신이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고 싶어서 예언자까지 세웠다던데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의논해 봅시다. 이렇게 전하시오.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오. 당신이 꾸며낸 말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산발락과 게셈은 계속해서 겁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낙심해서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소서. 그러던 어느 날 유다 사람 스마야가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느헤미야는 걱정이 되어 그를 찾아갔어요.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러 올 것이니 지금 당장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야 합니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해치러 올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자고 성전 안에 숨어 있으라고요? 아니요, 나는 가지 않겠소.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방해자들이 보낸 자였음을 알았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성벽 공사를 실패하게 하려고 했지요. 계속되는 속임과 거짓말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저를 두렵게 하려는 도비아와 산발랏의 거짓과 속임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방해꾼들은 거짓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해요. 이러한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성벽을 쌓으며 방해꾼들의 거짓말을 간파해내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간파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3가지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해요. 오늘의 본문인 느헤미야 6장 9절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산발랏은 거짓 소문으로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산발랏 일당들이 자신을 해치러 온다는 스마야의 다급한 말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6장 11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나는 가지 않겠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성벽은 전부 제가 지었습니다. 이 성벽은 저의 훌륭한 작품이며 저의 뛰어난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라고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계속해서 성벽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아마도 성벽 공사를 계속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던 당시에 느헤미야 혼자만 조롱과 방해를 받던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성벽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방해꾼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신변만 보호하고 자신의 성과만 높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옆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리더로서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느헤미야 2장 20절의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5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당시 귀족과 관리들처럼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거나 재산을 빼앗는 등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귀족과 관리들과는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잘생겨서, 느헤미야가 키가 커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의로운 생각과 행동이 뒤따랐기 때문에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리더십은 성벽을 다시 짓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정리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겸손했어요. 또 느헤미야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해꾼들의 숱한 공격에도 계속해서 성벽을 지을 수 있었어요. 사실 오늘 함께 나눈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하던 그 시기에는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유혹들이 있었어요. 잘 다니고 있던 독서실이 문을 닫기도 했고,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친구들이 공부하지 말고 놀자고 옆에서 달콤한 유혹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방해꾼들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어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려면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두 번째, 내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기. 세 번째, 거짓말하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기. 이렇게 세 가지 노력들을 얘기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잘 지킬 수 있죠?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 세 가지 노력을 지키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자녀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말을 무기로 삼고 방해를 하였던 산발락과 게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자세로 그 방해를 이겨나갔던 느헤미야의 리더십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돼서 주님을 의지하며 방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